기쁜 성탄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말씀의 시청자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성탄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탄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로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 물으되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였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목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아기 예수의 탄생과 맞물려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이스라엘 나라 땅이 아닌 멀리 이방 나라 동방에서 박사들이 아기 예수 탄생의 즈음에 밤하늘에 나타난 한 특별한 별을 보고는 그들이 한 왕이 태어났구나, 탄생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별을 따라서 먼 곳으로부터 찾아와서 마침내 탄생하신 아기께 다 지고 경배하게 되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린 후에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오는 이 아이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마침내 유대 나라에 들어왔을 때 해프닝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그들이 생각에는 당연히 태어난 아기가 왕궁에 있을 줄로 알고 헤롯 왕궁을 찾아갔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의 왕은 헤롯 대제였는데 이 사람은 BC 37년에 당시 세계의 왕이 되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본래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되었을 때에 유대 사람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 본부인을 버리고 유대의 대제사장 직분을 가진 시몬의 딸 마리안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아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통적인 유대 가문, 제사장 가문과 결합하여서 유대 백성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또 이 헤롯은 후에 자기 여동생의 이간질에 속아서 자기 부인 미리암과 그 아들을 죽일 만큼 자기의 그 왕위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정신병적인 그 집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헤롯은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이처럼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제2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의 또 관심을 사기 위해서는 지중 해변에 가이사르라는 항구도 만들었고요. 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로마 항군을 저항한 최후의 적전지로서 저항지로서 마사다라고 하는 그런 겨울 궁전도 이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에 당시 유대 나라의 왕은 헤롯 대제였고 그는 자기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처럼 집착했던 사람인데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마치 호랑이 굴로 들어가듯이 이 헤롯궁으로 들어갔던 것이 문제가 되고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헤롯이 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어디서 이 왕이 났나는 말이냐 했을 때에 그들이 보고하기를
선지자의 미가야의 글을 인용했죠. 5장 2절에 나온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내가 작지 아니하니 이는 내게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목자가 나니라고 하면서 이 베들레헴이 바로 그 탄생지라고 알려줬을 때에 이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조용히 음모를 가진 거예요. 음모를 꾸미는 거지. 가서 아기를 찾게 되거든 나에게도 보고하여 나도 가서 아기를 경배하게 하라. 그래. 근데 사실은 이게 자기의 자신이 아기를 죽인 속셈이 있었던 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후에 이 박사들이 아기 다시 또 별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닿아져서 가서 경배하고 그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지시를 받잖아요.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지시를 그들은 따라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왔기 때문에 헤롯궁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정확한 하나님 말씀에 또 인도를 받아서 미가서 5장 2절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닿아졌고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내용으로 해서 제가 세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함께 풀어오는 방식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의 선민의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를 찾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먹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머나먼 길을 그들은 우리가 그림에서도 많이 봅니다만은 그들은 낙타를 타고 그 멀고 먼 길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 동쪽이 어디예요? 페르시아 쪽이에요. 그 페르시아는 이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은 이 동방 박사들이 그 천문학자들인 것 같아.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 특별한 아기의 탄생을 별을 통해서 알게 되고 찾아오는 거야. 그것은 우리가 주전 587년 이후에 유대인들이 바로 바벨론 땅, 페르시아 쪽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사는 동안에 그들이 바로 이 자신들이 믿은 여호와 신앙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을 전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이방인들이라도 민간의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퍼졌던 것이죠. 이 페르시아의 이 동방의 박사들은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한 별이 떠올랐을 때, 바로 유대인들이 우리 땅에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이 전했던 그 메시아, 세상의 구원자가 유대 땅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찾아온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생각해보는 의문은 뭐냐면요, 왜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 발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듯이 왜 헤롯궁으로 갔냐 이 말이죠. 이 헤롯이 나중에 아기 예수를 찾아가지 못한 것 때문에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두 살 아래 모든 영아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주 잔인한 왕이란 말이죠. 이 잔인한 왕이 있는 그 궁으로 왜 들어갔는가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이 자연 계시라고도 하죠. 별은 하나의 일반 계시, 자연 계시예요. 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는 온전하지는 못해. 대략적으로는 인도하지만 정확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에게 유대 나라 땅까지는 오게 했는데 당연히 이 박사들은 이 왕국에서 태어날 거 생각하고 왕국으로 간 것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 탄생지가 어디냐라고 헤롯이 다급하게 물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그 탄생지를 정확하게 맞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박사들이 해국궁을 나왔을 때 이 별이 다시 또 인도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께 닿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일반 자연 계시는 정확성이 떨어진다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만이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구원의 길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만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이방 나라 동방 박사들이 유대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것은 무슨 뜻을 담고 있는가? 유대인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이 아닌데 동방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경배했다는 것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아기 예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며 그를 왕으로 삼고 구주로 삼고 그의 경배할 자들이 많을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 이렇게 박사들의 경배가 나온다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 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황금, 유황, 몰약이죠. 황금은 뭘 의미합니까? 태어난 아기가 바로 왕이라고 하는 것. 황금홀, 왕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유황을 드렸어요. 유황은요, 이 태어난 아기가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났지만은 그의 신성, 곧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제물에다가 유향을 넣었어요. 유향. 하나님께만 올리는 제사에 유향이 들어갔어요. 박사들이 이 유향을 두 번째 예물로 드린 것은 이 예물을 받았으니 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가지신 분인 것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몰약을 드렸어요. 이 몰약은 하나의 방향제지요. 뭐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만 특별히 죽은 자의 시체의 방부제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 몰약을 드렸을까? 이 태어난 아기가 곧 왕이시며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가 장차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주실 것을 이 몰약을 드린 예물로서 상징했으며, 그러나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아들로 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이 몰약의 예물로 표현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렸습니다.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오게 될 때에 이러한 특별한 예물을, 특별한 의미를 담은 예물을 준비한 것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들어있고 이 예물 속에 이 아기가 어떤 아기인가를 잘 드러냈다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내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주이시며 그리스도 주가 되셔서 선지자들의 글에 이은 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왕이 되신 것을 지금 드러내는 뜻으로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나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어린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방인들을 대표하여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를 드렸고 또 주님은 일찍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민족들의 왕이 되심도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쁜 성탄을 맞아서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우리의 마음의 정성의 예물을 드리는 이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오늘 성탄절 되세요.